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한 게 이들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로고스, 진정한 로고스다, 참된 로고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짓된 말씀도 있겠죠, 그죠? 참된 말씀이 있으니까 거짓된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진실한 것과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어때요?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하는 역할이 좀 달랐을 뿐이지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한테 들어가요? 성도들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 성령님은 성도들한테 들어가네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들어가면 그 성도들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지금. 어려운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 신부 속에는 성령님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간 거네, 그죠? 그러면 같은 거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신부 안에 들어갔으니까 신부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으면 신부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시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지.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이 나오거든요. 뱀이. 그럼 그 옛 뱀은 뭐라고 나와요? 큰 용인데 그 용이 옛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신부 안에 들어와, 신부도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봐요,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짐승에게. 그 짐승은 음녀에게. 그러니까 음녀, 짐승, 뱀, 용, 뱀, 마귀, 사탄, 짐승, 음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역할은 다르죠. 근데 그거 하나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를 뭐라 그래? 말씀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왜 말씀이 된다 그래?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말씀이신 성령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지. 그럼 그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된다잖아, 그죠? 성도들이, 신부가 진리의 말씀이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누구야? 원래는 예수님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 말씀은,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 신부한테 들어와서 신부도 같이 말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도 반대편도 똑같아. 자, 용, 뱀, 마귀, 사탄, 온천어를 꿰는 자, 짐승, 음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음녀는 꼬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유혹하고 꼬시고 해서 넘어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짐승은 이제 뭐 권력을 이용해서 뭐 뿔도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짐승은.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거짓 말이 들어가는 거지. 거짓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짐승도 음료도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역할이 다른 거죠, 그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본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다 따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신부인 나. 그러니까 나라는 신부가 말씀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음녀, 신부의 반대가 음녀잖아. 음녀는 뭐야? 짐승에게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면 그 짐승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용, 옅뱀,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마귀도 짐승과 음녀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양쪽을 나누어서, 그럼 이쪽에는 이제 음녀하고 짐승은 무슨 말을 받았겠어? 무슨 말? 거짓말을 받은 거지. 이쪽에 신부는 무슨 말을 받았다고? 진리의 말을 받았잖아. 성령의 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나무를 진짜 나무 얘기하는 거야? 뭐 소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처럼 진짜 나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선악과나무, 생명나무 진짜 나무 얘기? 선악과 어디 있어? 생명나무 어디 있어? 찾아와봐. 없잖아.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런데 말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 추상 개념이라고요. 말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존재는 존재하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의 그 현상으로 잠깐 이렇게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줬겠지만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은 모양이 없죠. 그죠? 형체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의 형체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형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만들었지, 인간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형상이니까 요걸 갖다 이 형상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형상을 믿으면 요걸 뭘 믿는다 그래?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나라에도 어디에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가짜는 자꾸 뭘 만들어내서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이라 그런다고. 이쪽을 거짓, 보이는 거를 거짓,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진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도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 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하나는 뭐다? 거짓말, 또 하나는 진리의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생명나무는 왜 생명이라고 그래? 진리의 말이니까 그래. 진리의 말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거짓말은 두 개죠.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거짓말 되는 거야. 그게 뱀인 거야. 그러니까 혀가 딱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선악과라 그랬잖아. 선악과. 그죠? 두 개를 말했잖아. 선도 말했고 악도 말했잖아. 선도 말했고 악도 말했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재판, 비판, 판단 이렇게 하는 거야. 심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이잖아. 하나의 말씀이잖아. 하나의 말씀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얘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이미. 그래서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말씀이. 그게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심판 안 받죠. 두 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로 됐잖아.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자,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 딱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이 퍼즐을 맞춰놓고 성경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계획을 딱 가지고 놓고 성경을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죠?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알면은 굉장히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들, 요한계시록, 용, 어떻게, 뱀, 마귀, 사탄, 짐승도 두려.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음료,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야. 왜?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 다 달라. 어떻게 해. 다 같은 거라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를 보면 열매란 말이야.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야. 자, 또 나를 보면 속에 마귀가 있는지 나를 보면 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음녀가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짐승은 짐승 역할을 하는 거야. 음녀는 음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음녀는 이렇게 미혹한다고 돼 있죠. 미혹합니다. 살살 미혹합니다. 짐승은요, 권력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이게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나를 꿰는 자, 나 세상이라는 모두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음녀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겼어요. 벌거벗기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음녀와 신부로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데 그 음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를 미워했으면 뭐만 남았어? 신부만 남았죠. 그러니까 짐승이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한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한 거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짐승이 왜 있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은 짐승 없게 하면 좋잖아. 근데 짐승이 왜 있게 하냐면 음녀를 이렇게 벌거벗기고 찢어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음녀에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음녀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면 신부만 남으니까. 원래 음녀와 신부가 두 개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건데, 여기서 음녀를 빼버리니까 신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16장, 17장, 18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18장이 음녀 뽑아내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된다, 말씀이 되어서.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녀, 이거는 뭐를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미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을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말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아요.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는데 거짓말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거짓말인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보라겠죠, 여러분. 하늘 말이냐 땅의 말이냐. 그래서 하늘 말을 하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 갖게 되는 하늘의 말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진실한 말이고요. 땅의 말을 하게 되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늘의 말은 진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정직과 거짓, 그러니까 진실과 외식, 이것이 딱 나누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땅의 짐승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음녀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신부가 되죠. 그런데 짐승이 들어오면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들어가면 음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겠죠. 하는 역할이 그렇게 같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과 살인이 나와죠.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인데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겠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누구를 통해서 살인할까요? 예,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그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하는데 너희들은 두 가지를 하게 된다. 거짓말과 폭력, 살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고, 그리고 살인한 자의 첫 번째 살인한 자의 아버지가 마귀다. 근데 너희들은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자기는 마귀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귀 믿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마귀 믿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너희들은 그냥 만약에 마귀를 믿는 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사랑했을 것인데 왜 미워하냐? 그리고 막 살인하냐? 왜 거짓말하냐? 너희들이 마귀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마귀 믿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믿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이 한 거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누굴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언론, 그렇죠?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지도자들을 장악해 가지고 하겠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경제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문화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예술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게 그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거짓말과 살인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저질러서라도 자기들의 일을 감당해. 누굴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그 어떤 순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치나? 여러분,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치면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해도 시침 툭 대고 안 했다는데 뭐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 했는데 딱 했다고 그래. 시침 툭 대고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고. 그거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마귀에 이용당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거짓말쟁이들, 진짜 거짓말 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구나. 사람은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론 맺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 치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거짓말 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사람들 모를까? 왜 저렇게 거짓말 치는 걸 사람들 모를까? 알죠. 아는데 막 바꿔보고 싶고 뭔가 그 사람들 바뀌길 원하고 그러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가 여러분 있다면요, 그 독재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안 된다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랑해 달라고. 그건 아니야.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그 사람 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달라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하고 완전 반대고 대적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독재자의 정권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독재자의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들을 대적했다고요. 대적하고 너희들은 마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 앞으로도 생길 거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독재자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독재자는 이랬대요. 자기가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답니다. 누구를 죽이라는데, 죽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죽였는지 뒤에서 하나 빼돌렸는지 모르잖아요. 살려줬는지 모르잖아요. 돈 받고 살려줬는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죽이는, 자기가 죽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거를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라겠대요. 그 찍은 걸 또 본다네. 거기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지를 확인을 다 한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독재자, 여러분도 아시는 독재자인데요, 그 사람이 1000명 가까이를 죽였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1000명까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를 다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죽이는 거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죽이는지 그걸 확인했답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장 상부에 있었던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거기를 도망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 자, 어쨌든 거짓과 살인이 막 난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지도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짓말하고도 양심이 없는 거다.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래야 끝나는 이게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떤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셔.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 독재자 밑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도 그 사람을, 그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서 억압당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악한 자도 사랑해야 되니까 막 이런다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야,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예수님이요. 그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원수라는 게 이게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런 독재자, 그런 나쁜 마귀에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치는 사람,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워해 당연한 거죠. 반대, 원수, 나에게 반대편에 있는, 내 맞은편에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하나님, 그를 사랑하라 그런 거지. 그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지. 왜 엉뚱한 걸 막 그냥 기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냐. 어쨌든, 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다. 왜?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직과 거짓, 진실과 그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거짓과 어둠, 그리고 선악, 그리고 욕심, 그리고 포장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 거짓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이 거짓말 쳤죠.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거짓말 쳤죠. 그래서 거짓말의 후손들, 이게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뱀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거짓말이죠. 사실이라고, 자기는 사실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땅의 사실이지 하늘의 사실은 아니죠. 하늘의 진실은 아닌데 땅의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적 사실을 얘기한다. 이거를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알레테이아, 알레테스, 부정이고요. 란다노, 감추어졌다는 말입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진리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 진실이라는 말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직이니까, 진실하니까 빛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죽어 부활한 예수의 후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이 되는 우리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아니고요. 거짓말은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성을 음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성은 거짓을 말하는 거고요. 진실한 진리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는 바벨론 성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새 예루살렘 성을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요. 진리라고 하죠. 하늘의 진실을 말합니다. 땅의 진실 아니에요. 하늘적 사실을 말합니다. 하늘적 진실, 하늘적 사실. 자, 땅적 사실, 땅에서는 진짜야. 땅에서는 뭐 사실이라 그래. 그렇다고 그래. 땅에서는 머리가 머리고 꼬리가 꼬리죠. 근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죠. 하늘에는, 그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줘요? 머리가 꼬리야라고 가르쳤어요. 꼬리가 머리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머리고 꼬리는 꼬리예요 라고 하는 건, 그건 땅의 말이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벨론의 말이고,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마귀의 말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성경은 이제 많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는가. 자, 땅에서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죠. 땅에서 사는 건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 땅에서 죽은 게 사는 거야. 땅에서 사는 건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말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의 말이야. 땅에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잘 살아야 돼. 이거는요, 바벨론의 말이죠, 그죠? 땅에서 죽는 거는 죽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바득바득, 우겨서라도 네가 살아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바벨론 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적 진실과 땅적 진실이라는 건 완전 반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듣는가? 최초로 세상에서는 머리가 머리고 꼬리가 꼬리라고 들었지만, 교회에 왔더니 최초로 뭐라고 말해? 머리가 꼬리야, 꼬리가 머리야 라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지만, 교회에서 말할 때는 땅의 얘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교회 얘기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들으러 온 거지, 땅의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기에서 듣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들어야지.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려면 진리를 들어야지. 머리가 꼬리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꼬리가 머리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죽는 게 사는 거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사는 게 죽는 거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늘적 진실을 얘기하자. 이게 진짜 종 아니겠어요? 그죠? 거짓말하면 음녀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말을 하지 말자.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하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정직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고, 진실은 참이라는 말이고, 참은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는 어떻게?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란다노, 알레테이아, 알레테스. 이게 뭐라고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펼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러죠. 펼쳐진 거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러니까 펼쳐졌으니까 껍질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진 거,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진리를 말한 거라고. 근데 껍질을 그냥 싸가지고 그대로 껍질을 얘기해주면, 껍질을 먹으면 여러분은 거짓을 먹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말해야지. 진리를 들어야지. 여러분은 진리를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만 말이거든요. 껍질을 벗겨낸, 껍질 벗겨진 것,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껍질 벗겨놓고 속에 알맹이가 진짜가 내려왔다는 거죠. 진짜가 내려왔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진리인 거야. 아무도 진리가 없어. 왜? 다 껍질이 있으니까. 자기만 알맹인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인 거죠. 그 진리는 자유를 준대요. 예,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자유하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쉽다. 원래는 짐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하늘의 짐을 지는 것은 또 쉽대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쉽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거죠. 그게 참 자유다. 짐을 지는데 참 자유다. 어떤 짐? 땅의 짐이 아니라 하늘의 짐. 하늘의 짐을 지는데 그게 참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야, 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뭔 재미로 사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교회 안 다니고 뭔 재미로 사냐 그래요. 그럼 서로가 뭔 재미로 사냐 그러죠.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고, 걔는, 친구는 나를 볼 때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재밌지만 그가 땅에서 재미잖아. 나는 하늘의 재미가 있는 거. 우리가 완전 반대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관계가. 그죠? 점점 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인 거죠.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정직한 거다. 그가 예수님이다. 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반대가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에 반대, 거짓이죠? 생명을 살리는 반대, 살인. 거짓과 살인은 반대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진실한 건데, 진실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야. 진리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거짓은 생명을 죽이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그 마귀는 어떤 자냐? 거짓이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 죽이는 자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이다. 나는 살리는 것이다. 어때? 반대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진리는 사랑인 거예요. 거짓은 사랑이 아닌 거야. 미움인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얘기하죠. 그 사랑이 믿음인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진실로 사랑해주면요,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죠. 그 믿음이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늘 소망하잖아. 그죠? 믿음이 가니까 소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믿음이 안 가는데 소망이 생겨? 소망이 안 생겨. 집에서도 집집마다 사는데 사람이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소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믿음이 갈 때 아내가 믿을만 하고 남편이 믿을만 하고 이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 믿음이 갔어요? 사랑해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이 믿음을 가져왔던 거야. 그 믿음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뭐야? 진리인 거야. 그게 진리인 거야. 그게 빛인 거고, 그게 알맹인 거고, 껍질이 벗겨진 거란 말이야. 감춰지지 않았다. 이게 진짜 가정생활, 이게 진짜 교회생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리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짐승이나 음녀나 뭐 바벨론이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이 바벨론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완전 바벨론 성하고 반대죠. 바벨론 성은 어디 말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말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말하는 건 진리의 말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성은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 뭐 거짓말 살살살 치러 돌아다닌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거짓말 잘 치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바벨론 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치지만 사실은 땅의 얘기를 하는 거죠. 땅에서는 독한 사람이 잘 살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죠. 하늘의 삶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바벨론 이 성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이 세상이라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을 누구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음녀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근데 음녀를 미워한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같은 편인데 서로 미워했다는 거죠. 근데 짐승과 음녀가 어떤 놈이라고? 도찐? 개찐?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왜 같은 놈이라고 제가 얘기한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신부 안에 들어오면 신부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부를 말씀으로 만든다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죠. 우리도 같은 거라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죠. 마찬가지로 옛 뱀, 용, 옛 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그가 짐승에게, 그 짐승이 음녀. 그래서 요게 같은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음녀나 이 짐승은 다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이 용, 뱀, 마귀, 사탄의 영을 받았다고. 그게 어떤 말이라고? 거짓말, 선악과 말, 땅의 말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거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요걸 받았는데 여기서 짐승과 음녀가 둘 다 자기들도 그 영을 받은 자들인데,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요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또 미워하네. 또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극, 연극, 역할극 있죠. 역할극. 짐승은 짐승 역할하는 거고 음녀는 음녀 역할하는 거거든요. 그 음녀는 어떤 역할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시고 유혹하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역할하는데, 짐승은 어쩌면 권력을 가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억압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하는 거지. 똑같이 똑같은 영을 받은 거야. 똑같이 음녀나 짐승이나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영을 똑같이 받은 거야. 마귀의 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같은 편인데 서로 미워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음녀가 있는 것은, 바벨론이 있는 것은, 짐승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찢어내고 신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서 성경을 알고 봐야 된다. 왜? 우리 속에 음녀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음녀를 찢어내기 전에는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녀를 찢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를 찢어내려고 우리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과 음녀다 이거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게 이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 과외 선생 하나 둬가지고요, 회초리 가지고 내 자식 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과외 선생이, 못된 과외 선생이 회초리 진짜 깎아가지고, 그게 원래 부모 마음은 아니었어. 자식을 그렇게 때리면서 하라고 했어. 근데 회초리를 막 깎아가지고 막 맨날 때리면서 애를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좀만 잘못하면 막 다 때리고 말이야. 근데 그 부모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허락을 했다고 손쳐봐요. 왜 허락했을까? 그거를 죽지 않을 만큼 얘를 혼내면서 이것을 잘 가르치면 요 정도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부모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라 그러는 거야. 인생 막대기. 자,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놈이야. 저거를 갖다가 확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도 다 싫어해. 그래서 저걸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진짜 인맞은 백성,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내 자녀를 잘 좀 세탁해주면, 요거를 잘 때를 밀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잠시. 그게 짐승과 음녀라고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음녀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짐승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너 음녀된다 이 말이에요. 간음한 여자가 된다.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은 뭘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퇴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그죠? 바벨론 성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음녀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것이 왜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 불탄 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네게서 길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황무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황무지 된대요. 이 51장 5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자,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영원한 폐허가 된대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하는 말은, 자,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의 무기로 쓴다고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쓴다고. 하나님의 징계의 철퇴로 쓰신다고. 그게 음녀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음녀. 그런데 그 음녀가 요한계시록의 16장, 17장, 18장에 음녀가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합니다. 그게 대접, 진노예요. 일곱 대접, 일곱 진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최후 마지막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음녀예요. 음녀 멸망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놨다고요. 음녀 멸망. 그러면 음녀가 뭔데? 음녀가 뭐 하는 거야? 음녀가 내 옆에 있지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옆에 있지만 내 안에. 하는 역할이 달라. 짐승과 음녀는 같은 놈인데 하는 역할이 달라. 그래서 이 음녀와 짐승이 결국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이 땅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누구의 무기니까? 하나님의 무기니까. 하나님의 철퇴니까. 하나님의 철퇴, 그 무기야 그게. 그러니까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놓고 그들을 가만 냅둬 안 둬. 가만 안 냅둬.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을 다 써먹고 결국 불에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도 악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신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해야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껍질이 까진 거예요. 감춰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드러나야 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알면 자유한 거니까. 사람이 속으면 계속 입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속으니까 입 가리고 계속 살아가. 어느 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가 다 속은 거였다고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그때 대해서는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후회하겠죠. 거짓말이었으니까, 거짓이니까, 속이는 거였으니까. 속이는 거 아닌데요. 속이는 거 아닌 거라고 너무 많이 뉴스를 보셨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예 바보가 되든지 아예 진리를 알든지 해야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예 진리를 알든지, 진실한 걸 아예 알든지, 아예 껍질을 까서 진실한 걸 알든지, 아니면 아예 바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살아가기 편해요. 아예 생각 없이 살면 편하죠.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바로 왕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와 이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로 왕이 누구냐면 돈의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이 땅의 왕이에요. 이것과 하나님과의 전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나라는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게 영의 나라이고, 영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은요, 거짓의 나라죠. 당연히 거짓의 나라이고, 거짓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서 돈과 권력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바로 왕을, 그러니까 바로 왕을 내가 좋아할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내가 좋아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에서 이걸 구분하셔서 우리의 왕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거짓이라는 거짓의 왕을 잡겠냐, 아니면 진리의 왕을 우리가 섬기겠느냐. 너 거짓의 왕을 땅에서 섬기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진리의 왕을 우리가 섬기겠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바로 왕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서로 선하다고 주장해요. 자, 이 땅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돈과 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둘 다 필요한데, 이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땅에 선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게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땅에서 보면 땅에서 자기들은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고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선악을 주장하는 거죠. 선하다고, 자기가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보니까 우파, 좌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그냥 우파, 좌파가 아니라 극우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극우파. 그리고 그러면 극우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극좌파도 있겠죠? 그러면 극우파는 우파도 너무 나간 거야. 우파 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나간 거예요. 좌파는, 극좌파는요, 왼쪽으로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극우파도 잘못된 거고 극좌파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극우파는 자기들만 알아. 무조건 막 대가리 깨져도 이것만 옳다고 그래요. 자, 이 극좌파는요, 대가리 깨져도 그것만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옳다고 그러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주장을 더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극우파, 극좌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조금 극좌 빼고 극이라는 거 빼고요, 극자라는 걸 빼고 우파, 좌파 이것도 사실은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파, 좌파. 자, 파라는 게 뭐예요? 파당을 짓는 거 아니에요? 파당. 그죠? 그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둘 다 어우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파, 좌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극좌파, 극우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가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가야 돼? 우리는 자, 좌파가 자기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들 좋은 말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좌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좋은 말로 하니까 그 좌파가 자기들을 좋은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진보라 그러잖아. 진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자, 우파가 자기들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수하고 진보라는 게 둘 다 진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 보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보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건 도전적이고 앞에 진취적이고 전진해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수는 그걸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좋은 걸 잘 지켜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지키면서 나가고 지키면서 나가고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자기 집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자기 집을 또 잘 지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이게 그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극우파, 극좌파 말고 우파, 좌파 이것도 말고 보수, 진보 하자는 거야. 보수, 진보. 자, 그러면 보수, 진보, 우리 교회는 보수, 진보 이게 함께 어떻게 해야 돼? 어우러져야 돼. 함께 어우러져야 돼. 이거를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공감해야 된다는 거야. 자, 진보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들을 줄 알아야 돼. 좌파 이야기를 들을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잘 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잘 들어야 돼. 좌파나 극좌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극우파, 우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한쪽 편향적인 거예요. 양쪽 다 편향적으로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둘 다. 근데 우리는 진보 얘기는 들으셔야 되는 거야. 진보 얘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진보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 보수가 무슨 말이냐? 진보는 보수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걸 공감이라 그러는 거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감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용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진보를 용납해야 되고 진보는 보수를 용납해야 되는 거야. 자, 아내와 남편이 둘 다 한쪽은 진보적이고 한쪽은 보수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해요? 용납하죠. 왜? 부부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 의견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되게 하려고 의견이 다른 거니까 이건 둘 다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둘 다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 그래서 용납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이게 두 개가,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튼튼해지는 거야. 가정도 그래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편향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납하라 그 말이야. 공감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용납하고 공감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두 개가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합쳐진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야. 사랑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성경이 선악이라는 선악과가 이루어진,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서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놓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말이거든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멸망당한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땅에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독수리 와가지고 피 빨아먹으려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얘기 있고요.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이렇게 양육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성경에서 독수리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죠. 네 생물 가운데 하나. 잘 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개죠. 그 네 생물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형상 네 개 중에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복음서의 네 개 중에 요한복음이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생물이 네 생물이라는 그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왜 죽은 곳에 오는가? 죽은 시체, 땅에서 산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와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땅에서 산 자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온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뭐야?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잖아. 독수리는 네 생물 가운데 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완성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봐요. 사망이 있는 곳에, 땅에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온다는 거야? 땅에서 죽은 자가 있으니까 뭐가 반대로? 생명이 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땅에서 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러 오겠죠? 땅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주러 오겠죠? 그거를 지금 뭐가 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온다. 자, 그 앞에 내용은 뭐가 나와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난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다 앞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고서 그 전에 있는 뭐가 다 나와요? 환난이 나오죠? 환난이 나오죠, 그죠? 예. 왜 환난이 나올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벌거벗기는 그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인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죽겠어 안 죽겠어? 우리가 죽죠. 우리가 죽으면 생명이 와요 안 와요? 생명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들었던 것에서 약간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결국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죽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죽질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안 온다 이거야. 죽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온다 이거야.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죽이러 오죠. 다 이해가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생명을 주러 오죠. 상을 주러 오죠. 하나가 되게 하러 오죠. 사랑을 주러 오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라는 땅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 사회주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산당 사회주의는 모두 가난하게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살자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괴물됩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음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엄청나게 좋은 이 말을 그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괴물이 되는 거야. 그게 짐승인 거야. 짐승은 종교적 음녀를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발거벗긴다. 그랬죠? 네, 미워한다. 짐승은 종교적 음녀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공산당 사회주의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도와줍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자기들은 떠듭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다. 근데 사실 내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부자, 독재자와 밑에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죠. 공산당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종교 기독교 목사들을 이용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공산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점점 시대를 가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카톨릭 종교 교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도 어떤 독재자, 권력을 가진 공산당이 이걸 세우려고 하니까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겠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종교 기독교 목사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지도자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성경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종교 이 목사들 말이에요. 이 종교 목사들이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종교적인 타락한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순 거짓말치로 돌아다니고 뭐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살인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라하고 딱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살려고.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예전에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 일본 시대에 천황에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안 한다는 사람 다 순교당하고 죽고 교회 불태워지고 그랬잖아요. 그 천황에게 절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침례교 이런 데는 거의 막 교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천황에게 막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목사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완전히 딱 구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될 수 있으면 나라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아요.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 목사들이라고 그래요. 종교 목사들을 이용하고 그 기독교가 껍질 알곡이 구분되면서 이 껍질과 알곡이 완전히 구분되겠죠. 그래서 천황에게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겠죠. 그래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고 막 그 사람들이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막 카타콤처럼 가정에서 지하에서 막 모여서 예배. 지금의 이제 공산국가도 그렇죠. 거기에도 지금 자기들끼리 막 산에서 가정 지하에서 막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알곡으로 싹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껍질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구분되면 그 종교 목사들 역시 죽여버립니다. 독재자 그래요.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온 작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공산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진정한 기독교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역사들이에요. 지금까지 공산 정권의 친정부 종교 인사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거의 모두 다 공산 정권이 딱 세워지면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 다음엔요.
먹을 대로 이용했으니까. 공산당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숙청 대상 1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당 사회주의는 자기들이 종교거든요. 자기들이 종교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또 세계적으로도 이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 구분을 하셔야 돼.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 성경의 공산 사회주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공산당처럼 억압해서 막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 사회주의는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화 8가지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그랬고요.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거해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라. 왜? 자기들이 종교니까. 공산당 자체가 종교니까. 부자와 서민을 갈라놔라. 이렇게 8가지가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이상하죠? 뭔가 이런 걸 몰라도 뭔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누가 마귀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자기들을 도와줬던 종교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숙청 대상들이에요. 왜? 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니까. 그러나 최대한 이용합니다. 끝까지 그 공산당이 세워질 때까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대요. 예전에는 BC AD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BC AC로 나눈대요. BCAC로 나누는데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럴 때 지금 뭐가 발달하고 있습니까? 택배가 발달합니다. 제가 왜 택배가 발달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택배가 왜 발달하는지. 모든 물건 이제 가게로 가는 것보다 택배로 주로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택배를 시키지 말자, 그거 나쁜 건가 봐. 그런 거 아닙니다. 택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드론으로 이제 택배도 날릴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택배 시대예요. 그리고 또 무슨 시대예요? 마스크 시대예요. 마스크는 왜 쓰라 그래요? 왜 쓰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공산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럼 마귀는, 이게 마귀라는 놈이 이 마지막을 또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으셔야 된다. 택배가 발달한다. 마스크가 지금 막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백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칩 나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엄청 답답하죠. 산에 올라가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혼자 걸어 다닐 때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자동차 혼자 탄 사람도 자기가 혼자 마스크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사람들 참 많이 마스크에 많이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데, 자,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택배를 하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하니까 뭐를 자꾸 기다려요, 사람들이? 네? 뭐를 기다려요? 뭐만 나오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까, 이제?
백신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이제는 마스크 벗어 던져도 되겠어. 빨리 백신 나왔으면 좋겠어. 이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소리를 막 그 백신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맞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점점 생겨. 왜? 마스크가 답답하거든. 마스크 답답해.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백신 맞았다고 하고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마스크를 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 거야. 답답하니까. 이게 지금 세대 추세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칩까지 나와봐. 얼마나 간편한 편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편리한 세상이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불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든지 아니면 이 기독교를 나가리 시키든지, 이런 이제 지금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택배, 마스크, 왜 그럴까요? 자, 마스크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입을? 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배, 왜 택배 시키는 거예요? 자주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는 거야.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야. 잘 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 마귀가 왜 그런 건지. 마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이걸 알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걸 알아. 그리고 모이면 힘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거를 흩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무조건 흩어버려야 돼. 마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마스크야. 지금 시작된 거야. 마스크로. 니네 입 닥쳐. 말하지 마.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 모이지 마. 택배 시켜. 뭐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먹는데 택배 시켜. 집에서 있어. 나오지 마. 집에서 나오지 마. 그래야 내가 너 다스리기 좋아. 그래야 내가 너 통치하기가 좋아. 너 집에서 텔레비만 봐. 너 집에서 핸드폰이나 봐. 너 집에서 아이폰이나 봐. 이런 거 집에서 뭐 나가지 마. 혼자 놀아. 혼자. 그러면 네 힘 다 빠져버리는 거야. 성령의 권능 다 빠져버리는 거야. 성령의 힘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흩어놓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 택배가 발달할까? 왜 마스크를 쓰게 할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놈을 연구하니까 이 전략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전략을 알겠다. 마귀의 반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받아들이고 백신을 받아들이고 칩을 기다립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 불편스러우니까 그래. 가게 가는 것도 불편하죠? 어디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자꾸 모이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인 목사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꼭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민주주의를 배격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마귀는 성도들을 절대 미워합니다. 이거야.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교회라는 그 모임을 싫어합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마귀는요. 성경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마귀의 목적이니까. 자기들의 성경적 지식을, 마치 종교적인 그 목사들은 자기들이 너희들 모이지 마. 요즘 진짜 교회같이 우리 한해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야. 우리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야,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시원찮게 예배 드리는 판에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겠냐? 마음이 문제라고? 그래, 마음이 문제야. 그 네 마음이 문제라고. 네 마음이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지냐고. 정신없이 돼버린다고.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꼼짝 못해. 왜? 너 병 걸릴 거니까. 잘못하면 너 오래 살아야 되거든. 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 자기들의 성경적 지식을 이 땅에서 더 위에 두고 싶어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얼마나 이해가 되게 말을 하는지 말해요. 응? 내가 그렇게 들을 정도면 사람들은 깜빡깜빡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땅적 이론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적 세상의 이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이론들, 그 성경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대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결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바보가 되든지 아예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알아서 자유가 오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영부영 충간이 아니라 어차피 바보가 될 수 없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자유를 그 기반으로 공산도, 사회주의도, 예배도, 선교도 성경적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산이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그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공산, 사회주의,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정직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음란과 거짓과 폭력에 맞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말, 그 말씀,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오름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의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강합니다. 음녀라고 그러고 이걸 짐승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정결한 신부, 정직하고 참된 진실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부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진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직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거짓되고 음란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저혈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뇌혈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토는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온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셔서 진리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자한테 동참하는 주의 말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